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네, 말씀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과 순종으로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자주 찾게 되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사람들마다 자주 찾게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쁜 카페를 자주 찾고요. 또 좋은 음식을 먹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음식점을 자주 찾기도 합니다.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원을 자주 찾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예수님도 자주 찾는 곳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거닐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병자들을 치료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와 더불어서요, 예수님이 자주 찾으시는 곳이 산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습관을 쫓아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 감람산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변화산에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밤을 보낸 곳이요,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 지금 있습니다. 병행 본문의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이 노기가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 산은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일까요? 예수님은 산을 왜 찾으셨을까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산책하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를 묵상하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산을 찾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산은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산이었어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세상과 거리를 두고 주님과 만나는 장소가 광야였기도 했지만 또 다른 장소는 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주 찾는 산이 있으십니까? 운동하는 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왜 우리에게 산이 필요할까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산을 자주 방문했던 이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제 안에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모든 것을 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죄송합니다.
모든 것을 아는 지혜도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굳이 산을 찾아서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산을 자주 찾으셨을까? 제 안에 드는 의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신앙의 신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꽤 많이 우리의 노력으로요 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을 만나는가 하면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분들을 만나요. 그분들은요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와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전도하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서점에 가면 여러분 자기계발서라는 책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책들은 어떤 책인가 하면 우리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게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더 좋아지는 사람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책들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었어요. 예수님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확신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는 사명과 사역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습관을 쫓아 자신만의 산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산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요. 그 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지고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만의 산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12제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승계할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기준에서 12제자를 세우셨을까요?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산헤드린 공의회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란 사람이 종교적으로 위험한 인물이다. 근처에 가서 주시하라.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헤롯 당원들도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헤롯의 지시를 받고 지금 예수님 주변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아마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갈릴리 바다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신의 병이 낫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요 단지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목적하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보고요 내 제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노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선한 목자 비유가 나오죠. 그 선한 목자가 양의 문을 열고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불러냅니다. 그때 여러분, 그 목자가 양을 어떻게 부를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실제로 양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1부 때 이 질문을 하니까요, 어떤 분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더러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양이 깨끗해 보이지만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양을 보시면 여러분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아지들은 우리가 구분하기가 쉽잖아요. 생김새가 다르고 색깔이 달라요. 그런데 양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목자는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불렀대요. 그러니까 양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은 모를 그 양의 이름을요, 정확하게 알고 불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12제자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요, 그 존재를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릴리 어부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부들은요, 존경받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었죠. 세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던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열심당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내가 정치적으로 뭔가 성공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주 무식한 사람들로 생각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한 명 한 명은요, 뛰어난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성격이 굉장히 급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에 지나가지 못하게 하죠. 그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불을 내려서 이 성을 그냥 멸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요,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기준에서도 우리의 눈에도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몰라서 그 12명의 제자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알고 한 명 한 명을 부르세요.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습니다.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많은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몇 번이고 거절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 가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이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신을 벗는 것은요, 자신이 종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너는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것을 그대로 하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거라는 겁니다.
너는 단지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부족함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알아도 하나님 부르셨어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이란 청년을 부르십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서는, 죄송합니다. 저의 생각에서는 그런 자들은 더 크게 심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울이 그런 청년인 줄 알고 불렀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이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누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래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동일하게 얘기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산호세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누굴까요? 우리는 어떻게 여기 있는 걸까요? 저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산호세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요, 너무 연약해 보여.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것 같고요,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물을 길어 나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2개의 큰 항아리를 가지고 다녔는데 항아리들은 막대 양쪽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쪽 항아리는 완벽하게 멀쩡했지만 다른 쪽 항아리에는 옆에 금이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당연히 금이가 있는 쪽의 항아리에는 물이 새서 물이 절반밖에 없었습니다. 완벽한 항아리는 매일 물을 가득 채워 집에 도착해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이 간 항아리는 자신이 물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하루는 금이 간 항아리가 물을 길어 나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금이가 있어서 물을 제대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물을 길어 나르는 사람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금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단다. 그런데 너는 길을 따라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들을 본 적이 있니? 나는 내가 물을 흘리는 것을 알기에 너를 사용하는 쪽 길가에 꽃씨를 심어두었다. 그리고 너를 통해 흘러나온 물로 인해서 이 꽃들이 아름답게 필 수 있었지. 만약 내가 완벽한 항아리였다면 이 꽃들은 결코 자라지 못했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모두 깨어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꽃들을 피울 수 있으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죄인들이었어요. 의인들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기쁘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꼭 가지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마음이 있고 힘든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부른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요, 동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어느 날 신학교 교수가 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레포트를 학생들에게 과제물로 주었습니다. 한 학생이 과거 선배님들의 이 A+ 받은 레포트를 뺏겨서요, 교수님께 제출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레포트는 A+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적 옆에 교수님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쓴 레포트인데 지금 읽어봐도 A+를 줄만 하구나,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졸업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신학교를 졸업해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에서 하는 것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별개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관에서 하는 것은 좋은 책을 읽고요, 성경을 읽고요, 좋은 강의를 듣고 연구를 하면 예수님의 관에서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머리에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쌓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예수에 관해서 알아서는 안 돼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보고요, 내 제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제자는 예수를 경험해보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함께 생활을 하시면서요, 예수님의 성품을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고난에 대한 방식을 옆에서 알게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셨지 눈으로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깊이 경험하고 알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알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첫인상을 보고 우리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평가하게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첫인상으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정말 잘 알기 위해서는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함께 다니셨어요. 잠도 같이 주무시고요, 식사도 같이 하셨고요, 생활도 같이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3년의 시간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눴을 거예요. 많은 가르침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그 시간의 길이는 단지 물리적인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보낸 시간의 길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3년을 보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도 꾸준히 하고 모범적인 성도로 알려진 분입니다. 반면에 그 교회는 3년 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새신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신앙의 깊이가 부족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을 알고 싶어 했고 매일 시간을 내어 기도하며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 더 이상 새로 배울 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저의 생활이 평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짧은 기도를 드렸고 일상의 일들에 집중했습니다. 반면에 3년차 새신자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도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는 매일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시간은 단지 신앙생활의 연수에 달린 것이 아니었단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와 함께 보낸 시간의 길이란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보냈던 그 3년은요, 그런 의미에서 30년보다 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대화를 나눕니다. 교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입니다. 세상의 일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정도로 하면 안 믿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참된 제자, 진실한 제자가 되는 것은요, 시간이 걸려요. 주님과 충분한 교제를 통해서요, 그 제자로 거듭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3년간 예수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다른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셨습니까? 제가 다르게 질문하면 여러분 예수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더 신실하게 빚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의 건강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야지 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나만 건강해서는 교회가 건강하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이요, 건강할 때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있는 우리 산호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요, 파송이에요. 첫 번째가 동거이고 두 번째가 파송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려고 제자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15절에는 보니까 그 전도하러 나갈 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는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그들과 함께 있었던 이유는요, 결국 세상으로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으로 파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누굴까요? 세상으로 보내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교회 내에만 머물러 있다라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땅끝으로 가래요. 땅끝은 어디입니까? 세상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정에서만 빛을 비추는 빛이 아니고 교회에서만 빛을 비추는 빛이 아니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요, 맛을 봤는데 소금을 넣지 않았다면 그 음식은요, 좋은 평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볼 때 소금을 넣은 음식인지 소금을 넣지 않은 음식인지 모릅니다. 맛을 봐야지 알 수 있어요. 보기에는 같아요. 왜냐하면 소금이 녹아들었기 때문이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세상에 녹아들래요. 세상에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맛을 낼 수 있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발소를 하시는 분이 전도를 받아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하고요, 나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오픈하니까 손님이 찾아왔어요. 첫 번째 손님이었습니다. 면도하기 위해서 온 손님이었습니다. 의자에 눕힌 채 면도 크림 얼굴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른손에 칼을 들고요, 그 누워있는 손님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Are you ready to die?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냈을 때 전도하라고 보냈지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면도칼을 들고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늘 무엇입니까? 천국 갈 준비 되셨습니까?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가 천국이 없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지만, 구원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지만 정죄하는 모습으로 다가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여러분, 폭력과 무력으로 전도할 수 없어요. 국가를 정복할 수 있고 한 사람을 압제할 수는 있지만
마음을 얻을 수 없어요. 논리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논리로 설득할 수 있겠죠. 그런데 논리는요, 논쟁하게 됩니다. 정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정으로 복음 전하지 못해요. 한번 나오라고 하면 아마 나와줄 겁니다. 근데 신앙을 가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가족을 전도하기가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복음은요, 사랑으로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사랑으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라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을 대하고 한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사명 능히 감당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족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정말 그들을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동거하기 위해서, 또한 그들에게 파송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충분히 동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으로 나아가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